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고대 선지자들의 선포와 다른 점입니다. 그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오기 전인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영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분명한 현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정치나 경제와 사회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현실 앞에서도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고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전통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이 이 세상의 생명 충만이라는 사실을 맛보고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지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얻게 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교차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에서 가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리나 시간이 멀거나 가깝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여기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늘이, 즉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의 현존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이들은 이를 공허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일리가 있으나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물리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삶의 실질적인 내용은 빈곤해졌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증오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팽배합니다. 한마디로 생명 충만감이 없는 삶에 현대인들은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기독교인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 충만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충만감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현실적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매 순간을 삶의 충만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혁명적인 메시지가 담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실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살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에 일방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피한 채 초라한 자기 업적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구차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 쪽방에 사는 사람들, 친구가 없어서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갑자기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될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 이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절체절명의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현실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선포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명 충만함을 사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에 관계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적대시하고 경쟁하며 갈등하며 또 유익에 호응하는 일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며 그렇게 대하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고유한 생명을 이 세상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사람과 실감하지 못한 사람의 질적인 차이는 분명합니다. 실감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대합니다.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비겁하게 대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냅니다. 갈등을 합니다.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정말 우리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행위를 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한 세상을 극복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음에 처한 인생에게 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올라와 온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 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통치하시며 앞으로 고유한 능력으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주님이시며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허세를 부린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부정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런 믿음에 일처해 살아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즐길 만한 풍요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혼의 촉수를 향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한 채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된 근원임을 알고 믿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신앙 형식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 제도 전통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식과 제도와 전통은 오직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이미 이 세상의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철학이 또는 어떤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갈 뿐입니다. 또 우리는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죽음은 우리가 없는 것에서 지금 있게 된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되는 차원입니다. 그걸 예수 안에서 보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바르게 찾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작은 교회, 신앙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열등하지도 않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실감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 몸짓을 통해서 드러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여정이 여러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며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이고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입니다. 10월 둘째 주에 2차 신앙 탐구 때 함께 드립니다. 10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10월 첫 주 10월 5일이죠. 또 둘째 주 10월 12일 지금 드리고 있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넷째 주는 다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7번째 시즌인데요.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 2번째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들어갑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 안에서 아버지도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에서 태어나야 되고 우리도 또 아버지가 되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질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버지, 즉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베풀 만한 일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요 신앙의 한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배울 것입니다. 10월 둘째 주 12일이죠. 2차 신앙탐구가 진행됩니다. 10월 10일 그 둘째 주 바로 직전 금요일 10월 10일 저녁 10시에 신앙탐구 가이드 신앙탐구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믿고 따름으로 누리는 생명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그런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인생이 이 땅에 어떤 능력 가운데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경험이 기독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초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 생명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분명 그 생명은 세상의 유한하고 죽을 생명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의 생명 경험은 늘 위태합니다. 건강하다 하더라도 언제 사고나 질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지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삶의 방식이 끝장나는 죽음 앞에서 상실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생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생명은 삶에 대한 이런저런 자랑이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죽음의 절망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 어떤 운명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을 영생이라 했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시작 구절인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본문이 특별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바로 앞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들로 비유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밝힙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단락의 28절, 10장 28절도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명 사건에 근거하여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거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싹군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베드스다 38년 병자 치유한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실로암 시각장애인 치유한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등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에 나오는 9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중 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 부모를 불러서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범법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안식일법을 수호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하고 따져 묻자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답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도둑이라고 했고 또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양을 버리고 도망하여 양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양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싹군 목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지키는 양의 문이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범을 어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도 바르게 신앙하려고 했던 모범적인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단순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는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과 같은 율법 규범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어야만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신앙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면 결국 결과도 잘못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면 신앙이 왜곡되고 위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승리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 같은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세계 중심 민족이 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고대 애굽 제국의 바로를 물리친 모세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고 승천한 것으로 알려진 엘리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그런 초신앙적인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상과 같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표상들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창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고,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일일이 문자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의 운명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두 십자가로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가 마주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현존하고 있는, 또 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이 그 하나님을 실감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육신이 찬 죽음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살았던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책감과는 관계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을 이미 예수의 죽음을 통해 다 틀어버렸습니다. 완전하게 제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높고 존엄한 분이기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무 가까운 분이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상태를 다 허락하셨고 그런데도 그것으로 서로 먹고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나머지 못 살겠다고 아웅성치는 그런 세상살이로부터 하나님을 실감함으로써 거기서 자유롭고 또
영월 양식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오직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생명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경험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담보한 자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고생한 만큼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을 높여줄 분,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실 분을 그리스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교 지도자에 의해 신성모독죄를 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교의 법인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법에 의해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 경험에 근거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자신들을 그의 양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11절, 15절, 17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초기독교는 유대교에 의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을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로 경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정죄하고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싹군 목자로, 그들의 가르침이나 경건한 행위를 자기 양들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선한 목자 표상을 통하여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강제로 빼앗기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배척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1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길이었고, 또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육신의 삶만 알고 그 죽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세상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봄으로써 살았어도 또 죽었어도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다는 것. 그 길로 감으로써 현재 기독교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이 세상 살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이나 상태를 얻느라 삶을 소진하고 또 얻은 것을 소비하느라 또 삶을 소진하지 않고 그래서 죽음과 함께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삶의 조건이나 상태에도 남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맛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그 생명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면 잘 모릅니다. 막연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관심이 사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처와 지금 우리의 이 생명력과 이런 생명력이 처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죽음이 극복된 방식으로 다시 또 새롭게 헤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생명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그저 열광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단지 교회 생활에 매달려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는 뿌듯함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얻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모른 채 막연하게 생각한 채 그를 선한 목자로 따르는 신용을 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허무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진술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과 양인 우리는 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안으로,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것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로, 그리고 자신들을 그의 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고유한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고유한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아야 하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차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명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에 일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와 일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고유한 관계를 헤아리는 게 그를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열심히 삽니다. 어떤 조건을 얻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들여다보면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처한 죽음 앞에 손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비상적으로만 대합니다. 그런 습관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습관이 작용합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되지. 그와의 고유한 관계나 그를 통한 생명이 뭔지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이미 허무함을 경험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런 형식보다 그에게 드러난 생명 자체를 알아보고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예수가 선한 목자 우린 양이구나. 그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했구나. 그 생명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게 영혼의 소생이고 생명 충만함을 통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고유한 관계를 본문 16절에서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전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선한 목자로 경험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생명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을 양으로 고백하게 된 그 실질적인 사건, 예수에게 발생한 사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드러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조건이나 상태를 남들보다 더 채우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선한 목자 되신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여 그것을 실질적인 우리의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려놔야 될 세상살이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출처요, 우리의 생명력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극복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도 두렵지 않은 절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많지만 한마디로 생명 그 자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한하고 죽을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질적으로 새롭게 된 생명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요구나 위협에도 자유할 수 있었고 죽음조차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라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양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고 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세상살이에서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특별한 존재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능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명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한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특별한 존재로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능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은 적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에 실제로 마음을 둬본 적이 있는지요? 거기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환하게 비춰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인지하고 수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에 의한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런저런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 일치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끝장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긍정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아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아 그런 거구나, 지적 만족에 떨어지거나 몇 가지 행동 근거로 삼고 그저 끌적끌적 살아내는 정도에 머문다면, 즉 우리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알아보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일 겁니다. 겉돌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것 같은 선한 목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유일해적인 사건이기에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이라는 부활을 대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죽음부터 새롭게 하는, 죄와 죽음부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빛처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번개가 치듯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께 순종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죽음 이편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계시고 죽음이 극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준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의 기회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생생한 생명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먹고 마시든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현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창조가 완성될 종말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로 알아보고 경험하고자 하십시오. 예수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삶과 죽음이 극복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관심을 두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인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실감하고 절절하게 고백하며 그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매 순간 생명의 풍성을 누리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음과 함께 속절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선한 목자로, 지금 예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십시오. 오직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정말
예수를 선한 목자로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며 이미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여러분의 전체 운명을 맛보시는 그런 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알아보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목자로 알아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